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말기를 하려면 우선 법신자리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뚱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체만법이 전부 다 텅 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것을 알 때 새말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새말기 원고를 봤을 때 물었다고 했죠. 선생님, 보통 사람들이 이 새말기를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 왜? 인지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인지가. 예전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인지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새말기라는 것이 보도 듣도 못한 그 새화두죠. 새화두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선원에서 5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은 음으로 양으로 자꾸 새말기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새말기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새말기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또 실제로 새말기를 굴리시는 도반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새말기를 실제로 굴리시는 도반들은 아실 거라. 이 새말기의 그 위력을.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간화성과 새말기, 여기 235쪽에 앞으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이 자꾸 운전수도 가질 수 있다, 운전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1970년대죠. 60년 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학에 그거 수능 딱 쳐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운전면허 따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그때는 또 남자분들만 운전면허를 좀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청소년까지 전부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할 때는 많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선택과 결정,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운전수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수도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운전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자체가 바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운전을 하는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전하는 자체가 수행이 될까? 운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자가 누구야? 운전을 하는 자가 텅 빈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법신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법신자리. 이 법신자리다.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밝다, 어둡다,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볼 줄 아는 그 자리. 그래서 법신하면, 법신이다 하면은 벌써 그러한 자리가 딱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죠. 떠올라서 그러면 법신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법신자리는 이러이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법신자리를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 현재 만나지는 못했지만 법신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리가 머리에 딱 떠올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라는 것은 그 마음 자리를 광이라고 하죠. 마음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리, 소소영령한 자리 이 뜻입니다. 뭐 이런 태양이다, 등불이다, 뭐 이게 밝다, 어둡다 이런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자리를 법신 자리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도 그렇게 육조 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먼저 식심을 해야 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심견성이라고 하죠. 그때 심자는 뭐냐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불성, 그 심입니다. 그래서 요 마음자리를 안다. 깨친다가 아니라 마음자리를 안다.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분명히 안다. 그래서 내가 진심하고 망심하고 진짜 마음하고 가짜 마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식심입니다. 식심이 되어야 그 다음에 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심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쥐어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쥐어줘도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신하면은 법신이라는 것이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바늘구멍에 계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아도 크도 이 법신자리는 작다 크다에 속하지 않은 거지요. 그죠? 밝다 어둡다에 속하지 않은 거지요. 깨쳤다 미하다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남자다 여자다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속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된다? 안다 모른다를 놔두죠.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안다 하는 것도 자체성이 없고 모른다 하는 것도 자체성이 없어. 근데 이제 몸뚱이 나로 안다 또는 몸뚱이 나로 모른다 이러면 안다 모른다가 딱 내 것이 돼버리네. 그래서 안다 하면은 우쭐하고 모른다 하면 콱 기가 죽는 거죠. 그거는 몸뚱이 나로 하는 거죠. 몸뚱이 나로.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가 자기가 딱 구별이 되는 거죠. 아는 거죠. 그 상태를. 그래서 여기 보면 법신자리가 핸들을 잘 굴려서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 모든 것을 무엇이 한다? 법신자리가 하죠.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손의 핸들을 잘 돌려서 운전을 잘 하는 거죠. 법신자리가 여기는 이제 수판, 옛날에는 이제 수판이었죠. 요새는 뭐다? 뭐 전자계산기 뭐 이런 것 되겠고, 법신자리가 글을 써. 글을 쓸 때도 허공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글을 쓰는 자가 없어요. 글을 쓰는 자가 없어요. 그냥 글을 쓰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신자리가 술을 잘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실 때도 여기 도반들 중에 술 마시시죠? 술 마실 때 법신자리가 허공내가 술을 마신다 이러고 자십니까? 안 가면 그냥 막 입에 그냥 퍼 넣습니까? 부어 넣습니까? 부어 넣습니까? 심합니까? 그러니까 술을 잘 자시는 분들은 술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술 많이 자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근데 술을 자실 때, 술을 이제 즐겨 자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술을 먹을 때 반드시 법신자리로서 술을 먹는다. 이걸 아주 머리에 콱 배겨놔야 돼요. 그러면은 허공내가 술을 먹는다. 그럼 허공내가 술을 먹는다 할 때하고 허공내가 술을 먹는다 할 때는 몸뚱이 내가 먹는다고 허공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뭐다? 몸뚱이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부르고 중간에서 이게 제어가 안 돼. 근데 허공내가 딱 먹는다고 하면 제어가 가능해요.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새말귀를 가지면 다이어트 잘할 수 있어요.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음식을 조절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공내가 먹는다 그렇게 딱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른 분은 놔두고 김은숙 도반님 허공내가 음식을 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먹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먹는 걸까요? 몸뚱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자체 알면서 먹는. 너무나 이게 그거 하는 것이 몸뚱이 내가 먹는다가 하면 그 먹는 것을 다 알아차려요. 먹는 것을 다 알아차리면서 내가 배가 부른 것도 알아차려요.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알아차려요. 내가 급하게 먹는 것도 알아차려요. 내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도 알아차려요. 이게 밥 먹을 때 가만히 허공내가 먹는다고 먹어보면 얼마나 알아차리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먹어요? 가죽 주머니에 쏟아 부어 넣죠. 막 부어서 넣죠. 그거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밥 먹을 때마다 백봉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밥을 먹냐, 밥에 먹히냐. 맨날 그 얘기다. 우리 선생님 또 저 얘기하신다. 우리는 이제 어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법문이죠. 정말로 깊은 법문이죠. 내가 밥을 딱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나, 밥에 먹히나. 밥을 먹을 때도 밥에 먹히고 생각을 할 때도 생각에 먹히고 볼 때도 보는 것에 먹히고. 참 한국말 좋은 말이에요. 이 먹힌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도 먹힌다 해도 다 알아듣거든. 이거는 막 좋다 하는데도 먹혀, 싫다 하는데도 먹혀. 맨날 먹히고 있어. 맨날 먹히고 있어. 맨날 먹히다가 어떻게 되죠? 사망. 그럼 어떻게 되노? 어떤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한번 깨어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선지식들이 안타까워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거든. 맨날 먹히고 있는데도 자기가 잡아먹히고 있는데도 먹히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 먹히고 하다가 그냥 땡 하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했나? 엄만 쌓아놓지. 엄만 쌓여서 그냥 또 가. 그 다음 생에 또 엄만 쌓여서 가. 또 엄만 쌓여. 아마 지금 생에 사는 우리 저를 포함한 1900 산업혁명 이후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쓰는 우리요. 우리는 너무 플라스틱 업을 많이 지어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 플라스틱 나중에 집에 살게 될까? 나중에 플라스틱 음식을 먹게 될까? 과보로 플라스틱 쓰면서도 끔찍하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고 이리 먹히고 저리, 내가 있을 때가 없어. 깨어있을 때가 없다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초라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다?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나의 본성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본성 자리에 있으라는 말은 뭐다? 본성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시간이 들러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말귀를 하면 깨어있음, 그리고 현재에 있음. 그것이 가능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싸움을 해. 몸뚱이 내로 싸우면 이 분노와 이 썩냄으로 그냥 하겠죠. 근데 싸우는데 허공 내가 싸운다 이러면은 하다가도 그치겠죠. 하다가도 그치지 않겠습니까? 막 화가 나다가도 허공 내가 화를 낸다 이러면 뭐야? 화를 내는 자가 없거든.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럼 화는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져버려. 그냥 그거를 내 거라고 그냥 내가 꽉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이거든요. 아마 내가 맞아 깨어있지 않고 어두워져 버렸구나. 깨어있지 않고 어두워져 버렸구나. 왜? 당장 아는 거죠. 당장 알아차리는 거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알아차리는데 그냥 몸뚱이 내가 알아차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차린다? 법신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생활 자체가 전부 화두가 되는군요. 내가 저놈을 무정물인 이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 이것도 화두가 돼. 왜 그러냐? 법신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어. 일체의 그 모든 모습을 굴리는 자리라요. 성품 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활 자체가 전부 화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두. 걸어갈 때도 허공내가 걸어간다. 말할 때도 허공내가 말한다. 볼 때도 허공내가 본다. 볼 때는 보는 허공내, 이 보는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보이는 형태에 따라서 형체만 거기만 달라붙어서 난리죠. 그렇죠? 보는 자리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화두가 돼.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어.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자식을 잘 키우는데 누가 키워요? 법신자리가 키웁니다. 몸뚱이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몸뚱이는 지혜가 없는 자리입니다. 무정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키운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통해서 무정물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 아이, 그 애기의 법신자리하고 나의 법신자리는 뭐다? 하나다.
나의 법신자리와 아기의 법신자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를 법신자리로서 딱 이렇게 나와 같은 성품자리로서 보는 거 하고, 내가 몸뚱이가 내니까 아이도 육신으로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내가 부모니까 니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요새 애들 그럴 애도 없죠. 그 아이의 인격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그리고 폭력을 쓰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인과를 또 맺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아이들 요새는 등록금인데 용돈을 줘야 되겠다. 요새는 카드 준다고 하대요. 요새는 많이 세태가 변했습니다. 무정물인 이 육신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앉을 때는 뭐다? 법신자리가 앉는 거거든요. 법신자리가 좌선을 하는 거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좌선해야 됩니다. 이 움직이고 할 때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열외고,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이렇게 떠 있어요. 마음이 늘 흥분 상태에 있고 몸도 흥분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으면, 이 좌선을 한다고 앉으면 처음에는 조금 좌선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나, 좌선한다고 우선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복원이 돼요. 이 앉으면 너무너무 필요하다가도 앉으면 몸에 생기가 싹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앉는, 이 좌선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이거를 직접 또 이제 제가 그 말 하죠. 느껴봐야 된다는 거야. 자꾸 해봐서 느껴야 돼.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그러겠지, 그럴 수 있지 해서 끝나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걸 자기가 이제 자꾸 안고 매일 일과 굴리기를 하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뭔가 마음에 딱 습성이 붙어야 돼요. 습성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앉으면 앉기 전하고 앉을 때의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면 이게 계속 앞으로 앉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그전에는 앉으면 좋다더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소용없습니다. 말로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거기서 오는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죠. 노하우가 생길 때 믿음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길 때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노하우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그거 어렵죠. 믿으라 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불교 공부, 이 성공 가는 사람은 믿으라 할 것 같으면 다른 타 종교 가서 믿으면 되는 거. 하지만 이 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기질상 믿으라 해갖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질상 그렇게 자기 인연과 조건을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야 됩니다. 꼭 실천하고 연습해서 나의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 그 노하우가 믿음으로 발전하고 공부를 계속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